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대적들과 이들을 따르는 일부 성도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그들을 향해 새삼스럽게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자기와 일행이 어떤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보내거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추천서는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천가는 글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작꾼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을 맺을 때 이미 사도로서 인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논란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확실한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자신의 편지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편지는 다름 아닌 추천서를 가리키죠. 우리 편지라는 말은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도들을 추천하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주장은 이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고 있는 추천서, 사도 자신의 마음에 기록한 자신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로 곧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추천서를 거론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곧 살아있는 증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무감각해 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에만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세속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참된 일꾼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지혜나 열심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대적들이 그의 사도직을 부인하며 공격하자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사도직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사라는 이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죽이는 율법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추천받을 만한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절부터 9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은 먼저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갖고 있는 영광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죠.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정죄하며 없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의의 직분은 성령으로 사역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영과 의의 직분입니다.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지라. 바울은 영광스러운 것 앞에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오면 전자가 더 이상 영광스러울 것도 없지만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바울의 이 사도직의 영광이 모세의 율법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크고 영원하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깨달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하고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친히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확신 속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대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